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첫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묵상하는 이 대강절에 또 12월 금년 마지막 주일에 함께 모여서 또 이 본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우리 제단 쌓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0장, 통일 찬송가 9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여상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도 이렇게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축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각각의 삶의 장소에서 주님을 잊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열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이 어렵고 연약해져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저희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저희들에게서 힘과 능력을 주시어 저희들 시험에 들지 않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며
병들어 아픔으로 지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어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는 저희들 열린교회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남은 한 달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남은 기간을 주님께 더욱 값지고 충성되는 삶을 사는 저희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잠자는 데 있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을 항상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저희를 큰 은혜 받게 하시며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이 시간 되도록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76면 이사야 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섬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대강의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대강절에 은혜로운 영광의 빛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등장은 BC 8세기에 실제로 있었던 남왕국 유대 왕국의 역사입니다. 당시 선지자에는 이사야였고 당시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 통치 때 늘 적대관계, 경쟁관계에 있던 북왕국이 주변 강다국인 아람왕 이제 르신과 손을 잡고 이제 남왕국을 치러 내려온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남왕국 유다의 특징은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 공동체고 북왕국 중심은 사마리아 중심의 발달된 문명이었기 때문에 신앙으로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북왕국
이 이스라엘의 이 공격과 더불어 주변의 강대 세력인 아람왕 르시까지 합쳐서 쳐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가 초비상이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의 형편을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삼림의 떨림같이 떨렸다고 이사야서 7장입니다.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삼림, 우리로 말하는 사시나무죠. 사시나무 떨들 이렇게 바르르 이렇게 떨린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하스 왕 이제 위터 셈터에 가서 왕이시여 왜 이렇게 채통 없이 떠십니까? 유다 왕국의 왕으로 기름 받으신 분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저 강대한 이제 북왕국의 이제 베가와 또 아합 왕의 그 르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와 같다고. 부지깽이 아시죠? 이렇게 나무 이렇게 태울 때 이렇게 밀어넣는 거. 거기 뭐 연기 나봐야 그 뭐 부지깽이 불 붙은 건 뭐 옆에 흙으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넣으면 꺼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왕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징조가 직접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날 우리들이 많이 듣는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과학적 객관적인 사실을 증거한 게 아니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북왕국과 아람왕의 이 연합군을 당해낼 수 없는 이 신앙 공동체인 남왕국 유대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인, 하나님의 징조로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말입니다. 더구나 그 이름은 그 존재는 임마누엘, 그 처녀라는 본래 뜻이 알마인데 이것은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인을 말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여인을 통하여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죄 가진 아담의 본성 없이도 수태가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들로서는 지금 북왕국과 아람왕의 연합군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너희들 이겨낸다. 왜? 내가 있지 않느냐? 그들은 한갓 내가 잠시 너희들 좀 정신 차리라고 쓰는 부지깽인데 연기가 나서 좀 눈은 아프고 좀 괴로울 거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집이 살라지지는 않을 거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그 뒤 얼마 있지 않아서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 역사적 이제 배경 속에서 오늘 첫 절에 보면 이제 어둠에 비치던 어둠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광명이 비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이루어진다, 나타난다. 이 하나님을 보라.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젊은 여인이 결혼을 안 했는데도 알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이 시대에 금년 우리 성탄절에는 보라, 이게 중요합니다. 보라. 뭘? 코로나만 보지 말고 하나님 좀 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라고. 왜 그것만 보고 이렇게 무서워 사시나무 떨듯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삼림의 나무처럼 왜 이렇게 떠냐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날 거란 겁니다.
그 초연적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한 아들입니다.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본래 한 기묘한 모사다.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 Counselor, 기묘한 모사. 모사가 뭡니까? 나로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답에 지혜를 주는 분이 모사거든요. 모사. 예, 모사. 카운슬러.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비즈니스에 도저히 나로서는 감당하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인생과 인격에서 큰 변화가 있을 때, 나 혼자로서는 도저히 시원한 대답이 없을 때, 옆에 있는 헬퍼, 옆에 있는 모사, 해답을 주시는 분, 해답을 주시는 분. 전에는 어려운 이런 부분이나 여러분 삶에 필요한 거, 예를 들면 뭐 집이 좀 문제가 있다든지 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 전문가에게 전화를 해서 알고 왔는데, 지금은 그럴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어지간한 문제는 그저 유튜브 들어가서 딱 치면 그 답이 거기 있어요. 예. 하나의 모사죠. 하나의 해답이죠. 근데 원더풀하진 않아요. 스킬풀하겠죠. 기능적인 기술적인 모사예요. 근데 한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 어깨에 정사가 메어진, 그분이 정사라는 건 정부 통치입니다. 그분이 통치를 행하는 그 영역 속에 그분은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이다. 기묘한 원더풀한 솔루션이 거기 있다. 찾기 위해서 그분에게 여쭙고 그분의 답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분의 답대로 행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는 다 아버지가 있어서 육신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존하진 않아요. 제 아버님도 몇 년 전에 천국 가셨지만 비교적 95세까지 사셔서 오래 사셨는데 그분이 영존한 아버지는 아닙니다. Temporary Father예요. 근데 여기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은 공급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분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하고요. 가정이 이럴 때는 필요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요. 혼자 살만하면 그래도 인생의 앞선 분으로서 그럴 때는 이렇게 살으라고 어떤 지혜를 공급하는 분이 아버지인데, 그 육신의 아버지는 템포러리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분은 영원한 everlasting Father. 요즘 미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해마다 이때 되면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거든요. 근데 칸타타 하면 그 핸델의 메시아를 꼭 이렇게 교회에서도 많이 하면, 그러면 그 어떤 결정점에 보면 그 오실 아기 예수 이렇게 높이는데 그분은 Wonderful Counselor, Everlasting Father, Almighty God, Peace of King. 하면 이렇게 하면 King of Peace 하면서 막 그 합창자들이 오늘 본문 이걸 막 이렇게 부르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Wonderful Counselor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바로 그런 분을 기다리고 그런 분이 오셨음을 믿음으로 축하하는 절기가 바로 이 12월의 성탄의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듣기만 하지 이분의 다스림 속에 정말 영존하시는 아버지, 공급해 주는 분. 여러분, 고아의 영에 매이지 않기 바랍니다. 고아는 아버지가 없어서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고생하는 인생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영존하신 아버지는 영적인 의미죠. 나에게 예수 없이, 하나님 아버지 없이 혼자 살라고 하는 거, 그거 고아입니다. 그 고아예요. 이 좋은 아버지 되신 그분이 계시고 우리를 섬세하게 사랑하시는 이분이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공급받는다고. 근데 왜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네 이름으로 하냐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안타까워하거든요. 네 힘으로 하면 네 수고한 그것밖에 없어. 그러나 알아야 돼. 네가 수고한 그거에 붙어서 같이 뜯어먹는 사람이 많아.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니? 나의 공급함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지금까지 그래. 너희가 내 이름 없이 구하지 않았잖아.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 오시기 기도 많이 했죠. 그러나 그 이름의 권세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영생이 없었고 죄 문제가 없었고 영원한 행복이 없었던 것고 천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근데 이젠 그 이름으로 구하면 공급하시는 분이 계시다. 아버지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주님은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여러 이제 직능 중에 하나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분입니다. 사람은 변화시키는 일만 할 뿐이에요. 새로운 변화. 요즘 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 백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 백신이 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뭔가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효능할 수 있는 그 단백질로 어떻게 만드는 거.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단백질을 변화시켜서 작동하는 단백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학이에요. 과학은 자연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없는 데서 있게 하셔요.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창조할 때도 깜깜한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 상태에서 빛의 존재를 말씀하시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없던 세상에 빛을 주시고 소망 없던 세상에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다. 그분이.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이 전능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해 보면 그는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평강의 왕. 왕은 주요 직능이 분배하는 거거든요. 땅을 분배해서 살게 해주고 자원을 포수해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일해서 먹고 살도록 해주고, 또 어떤 잘못된 거 있으면 옳은 재판을 이렇게 분배하고 균형을 맞추는 게 왕의 기능인데, 오늘 아기로 오시는 이분은 평강을 우리에게 배분한다고. 평강은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겁니다. 평화와 편안입니다. 평화와 편안. 평화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피스입니다. 편안한 건 안전하고 마음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secure and comfortable이라고 할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거. 같이 있을 때 평강, 샬롬입니다. 평화와 편안은 어디 차이가 있느냐? 평화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 존재하고, 편안은 나 혼자 존재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있는 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해요.
아무런 방해 없이 개인적인 편안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평화는 부부의 관계가 평화로운 겁니다. 편안한 게 아니고 평화로운 겁니다. 그래야 내 개인이 편안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편한 관계가 아닙니다. 평화의 관계입니다. 평화스러울 때 그 안에서 평화 속에서 자녀 개인이 편안하고 부모도 편안해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와 나, 손님과 또 어떤 주인과의 관계, 같은 직장 속에서도 어떤 보스와 나와의 관계, 같은 동료의 관계는 편안한 게 아니라 평화의 관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이 두 가지 관계적 평화와 나 혼자의 편안함이, 개인적 편안함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이 절기에 우리들은 그동안 나하고 평화의 관계 속에 있지 못했을 때 그건 내 개인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겁니다. 그에게 평화의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요즘이야 만나기 어려우니까 그저 뭐 전화를 하신다든지 뭐 이메일을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좀 구식 방식이지만 어떤 메모나 편지들을 통하여 그들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편안함이 됩니다. 이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알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들에게는 평강의 왕으로, 무예수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그리고 해답을 주시는 원더풀 카운슬러, 기묘한 묘사로서 여러분의 심령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얘기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있고 나니까 이제는 너희들의 멍에가 꺾어지고 너희들의 채찍이 찢어지고 너희들 괴롭히는 그 이방 사람들의 막대기, 여기서 말하는 막대기는 그 남왕국 유다를 치는 어떤 고통입니다.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벗겨지고 꺾어지고 무너질 거라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마치 추수하는 자의 기쁨이고 전리품을 나누는 자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추수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씨 뿌릴 때 힘들어도 내 양식 전략하면서 씨를 뿌려야 되고, 뜨겁고 힘든 여름에 내가 땀 흘리면서 이 작물을 잘 돌봐야 되는 어떤 희생과 고통의 결과로서 가을에 추수가 수확이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죠. 수확을 하고 나면요, 그 앞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들이 이 즐거움보다 훨씬 작아서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아인한 기쁨이 커서 해산의 고통도 잊은 채 또 해산을 하는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건 추수로 가는, 수확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그 과정을 통과한 뒤에 그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도 금년에 처음으로, 그동안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하다가 금년에는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 처음으로 집 그 텃밭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몇 줄 이렇게 심었어요. 뭐 저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제 사모가 이제 H마트에서 그 무엇이 사다가 이렇게 몇 줄 이렇게 뿌렸어요. 뭐 저야 뭐 잘 가보지도 않고 그냥 산분할 한 바퀴 도는데 얘들이 이제 늦게 심은 것 같아요. 한 9월 달 심었나 하여튼. 근데 9월 말이 조금씩 싹이나 다 나지 않아요. 그래도 뭐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싹나다 말라 비틀어지는 건 뭐 죽고 벌레 먹어 죽고 하다가 몇 개가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났어요.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에 그 초날 있잖아요. 초날 추위 온다고 이제 여보 무 한번 뽑아 봅시다. 그래서 뭐 몇 주라 거기 뭐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데 다 뽑지도 않고 몇 개 뽑았어요. 지금도 이제 몇 개 남아 있어요. 제일 큰 것만 몇 개 뽑았는데 뭐 요마 주먹 2개만 요만하고 뭐 푸른 잎이 이렇게 있는데 딱 뽑는데요. 꼭 옛날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옛날에 제가 시골 목회할 때 손님이 오시면 집에 있는 닭을 잡아 드렸어요. 그 놓아놓은 닭을 잡아서 이렇게 인상곳에 했는데 제가 그 물을 쭉 뽑는데 꼭 옛날에 닭 잡고 그 죽은 닭 이렇게 들고 오는 그 기분이에요. 그 기분 하고 여러분 그 무 뭐 요만한 거 몇 개 그 뭐 1불도 안 할 겁니다. 근데 그 수확물 이렇게 딱 뽑아드는 그게 그렇게 기뻐요. 나중에 이게 먹어보니까 먹을수록 맛이 있고요. 오래 씹을수록 시원하고 그리고 대충 무가 위에 파란 건 달고 맛있고 밑에 흰 거는 좀 맵고 그렇거든요. 얘는 어찌된 건 위하고 밑에 맛이 똑같아. 혹시 내년에 뭐 잘 되면 내년 중에 예배 오시는 분 하나씩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확의 기쁨이 커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 수확하십니까? 60, 70 되신 분 뭘 거두고 계세요? 자녀들이 잘 된 거 보면 저 자녀 때문에 힘들고 고생했던 거 기억 안 나죠?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참 천국이 그들어지고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잘 살아냈구나 할 때 40, 50대 때 신앙 때문에 힘들고 교회 때문에 힘들었던 거 기억 안 나요. 더 나아가서 천국 가시면 이 땅에 힘들었던 건 천국의 즐거움이면 너무 작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쁨은 이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이에요. 전리품. 오늘 본문은 그 번역이 탈취물로 되어 있는데 좀 번역이 안 좋아요. 탈취물을 훔친 거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는 농부의 즐거움이고 하나는 군인의 즐거움, 군사의 즐거움이거든요. 그 전리품을 나눈다는 건 승리의 표시입니다. 싸운 자의 승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나눠요. 근데 그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국가에서 모집할 때 도망가지 않고 가야 되죠. 전쟁터에 나가려면 가족과 헤어져야 되죠. 동료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그 전쟁의 트라우마라고 하나요? 여러분, 미국도 이 아프간 전쟁이나 월남전 트라우마 가진 이 군인들이 많거든요. 이런 그 전쟁의 트라우마가 더구나 또 옆에 사랑하는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그런 슬픔을 봤다 그 말입니다. 용케 나는 전쟁터에서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겼어요. 그때 그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 뭡니까? 싸움에서 견디고 승리한 자의 기쁨이 바로 오늘 주님의 은혜의 역사, 그분의 오심의 역사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추수하는 이 전 단계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한참 싸우는 군사와 같을지 몰라요. 코로나와 싸우고 경제적인 시스템 변화에서 싸우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코로나에도 경제가 망가지지 않는다고 경제가 바뀌고 있다고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그런데 그 바뀐 것에 믿음과 기도로 나가는 사람은 그것이 기회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진짜 그 변화가 망하는 거라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인지 모릅니다.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어쩌면 우리 가운데 부상자도 있고 사망자도 있고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 속에서 우리는 그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 영적이든 육적이든 관계적이든 이 싸움에서 여러분 꼭 승리하셔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관계적 평화와 개인적 편안함이 합쳐진 평강, 무해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제때 공급하시는 영원한 아버지,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기묘한 모사 되신 이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심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의 힘으로 이 싸움에서 패배하거나 후퇴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서 나중에 이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 수고의 땀의 그 대가로는 수확하는 자의 기쁨, 여러분의 기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아스가 참 북왕국과 아람 왕의 연합 공격한다는 소문 앞에 그의 마음도 그에 속한 모든 백성들의 마음도 삼림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떨 필요 없다고, 그들은 연견한 두 부지경에 불과하다고, 이제 내가 너에게 그 징조를 보여줄 텐데 그 징조를 보라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결과라고, 무에수유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그 아들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평화와 편안함을 더불어 주시는 왕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시고, 무에수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아가 이 싸움에서 패배하거나 후퇴하거나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기쁨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이 절기에 저들 가운데 실제로 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통일 찬송가 10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리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호 임마누엘. 3절합니다.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기도하시기 전에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까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힘드셔도 같이 동참하시고 또 함께 은혜 나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때 받은 은혜 잘 이렇게 킵하셔서 여러분의 인격과 인생의 좋은 밑거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12월은 우리 이제 대강절인데 올해는 성탄절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성탄 예배, 성탄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 이제 줌과 또 이 현장 예배 동시에 이렇게 통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일학교에서 발표할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코로나가 심해서 주일학교 그때 오지 않고 각자 가정에서 줌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는 이 카톡하고 잘 안 맞아서 뭐 안 됐는데 그 뒤로 카톡을 싹 지워가지고 새 걸로 싹 깔았어요. 잘 될 겁니다. 테스트 해봤는데 잘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우리 금년 마지막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운영위원들 1시에 꼭 줌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혹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박영자 권사님 또 이 방송 듣고 계시면 1시에 줌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 카톡 줌이 안 깔려 있으면 그냥 우리 운영위원회 카톡으로 이렇게 전화 주시면 이렇게 같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제가 주기도문 하고 죄송합니다.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좀 어렵고 힘들어도 금년 마지막 달 12월 오게 하시고 또 예년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대강절을 지키며 아기 예수 탄생의 성탄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시간과 역사를 주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현상들과 여러 가지 질병들과 여러 가지 여건에 우리 심령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지혜롭게 뱀 같은 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꼭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길을 잘 싸워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수확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물질 통하여 또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 귀한 예물을 또 제목 따라 바치오니 받아주시고 이 물질 속에 담겨 있는 이 모든 심령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열의 하나와 선교와 주정의 예물과 모든 것들 바치는 손길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귀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동절기 때, 이 추울 때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여러 가지 위협이 있사오니 주님 갑절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저들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탄과 연말 연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게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징조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해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공급원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평화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먼 데서